할렐루야. 1월 3일 금요일 함께하는 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며 일렀다. 가서 몰래 그 땅을 정탐하여라. 특히 여리고성을 잘 살펴라. 그들은 그곳을 떠나 어느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 묵었다. 그 집에는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가 살고 있었다. 그때에 여리고 왕은 이런 보고를 받았다. 아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몇 사람이 오늘 밤에 이 모든 땅을 정탐하려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에게 온 사람들 곧 내 집에 온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려고 왔다. 그러나 그 여인은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로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떠나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빨리 사람을 풀어 그들을 뒤쫓게 하시면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여인이 그들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자기네 지붕 위에 널어놓은 3대 속에 숨겨놓은 뒤였다. 뒤쫓은 사람들이 요단 길을 따라 나루터까지 그들을 뒤쫓았고 뒤쫓는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다.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선언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정탐꾼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약속한 것은 지키겠소. 우리가 한 일을 어느 누구에게도 일러 바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우리는 친절과 성실을 다하여 그들을 대하겠소. 라합은 성벽 위에 있는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창문으로 밧줄을 늘어뜨려 그들을 달아내려 주었다. 그리고 여인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뒤쫓는 사람들이 당신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산으로 가십시오. 거기에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사람들이 돌아간 다음에 당신들이 갈 길을 가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우리와 맺은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겠소. 이렇게 합시다. 여기 홍색 줄이 있으니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에 당신이 우리를 달아내렸던 그 창문에 이 홍색 줄을 메어두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당신 집안의 모든 식구를 다 당신의 집에 모여있게 하시오. 누구든지 당신의 집 대문에서 밖으로 나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죽은 사람 자신이 져야 하며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겠소. 그러나 우리가 당신과 함께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질 것이요. 그러나 당신이 우리가 한 일을 누설하면 당신이 우리와 맺은 맹세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소. 그러자 라합은 그들의 말대로 하겠다고 대답하고 그들을 보냈다. 그들이 간 뒤에 라합은 홍색 줄을 창에 매달았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 산에 다다라서 사흘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뒤쫓는 사람들은 모든 길을 수색하였으나 정탐꾼들을 찾지 못하고 되돌아갔다.
두 사람은 산에서 다시 내려와 강을 건넜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르러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회복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핵심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는 사실을 여호수아서에서는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도하시는 이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를 주시고 전리품으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여리고 정복 전쟁,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그 전쟁을 하기 위해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내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탐꾼은 이 기생 라합, 창녀 라합과 만나게 되죠. 그 과정 중에서 이 창녀인 라합을 통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고백이 9절에서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혈통을 넘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에 아주 미천한 기생이었던 그 라합은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듣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민족을 버리면서까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되는 선택을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백성이야말로 참된 이스라엘이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여리고성의 정복전쟁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정탐꾼이 라합을 만나게 하셨고 또 그의 가정을 구원하게 하셨으며 정탐꾼의 목숨을 보호하셔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 이 모든 과정 전부가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 안에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핵심 가치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전쟁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 전쟁이 바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다라고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 인정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그리고 이 교훈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분만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만 우리를 완성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기생 라합이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상징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 때 매일매일 주와 함께 승리하며 우리를 통해 또 한 명의 라합과 그 라합에 속한 수많은 가정들이, 그 영혼들이 회복되는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쓰실 줄 믿습니다. 최근에 많은 동역자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종할 때 교회가 회복이 되고 또 세상의 한 영역들이 회복이 되며 죽어가는 영혼이 복음을 듣고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는 그런 일이구나.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의 방식은 동일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들어 쓰셔서 생명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제2의 여호수아서를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을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매일매일 듣는 그 일을 사수하시고 또 그분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들이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에 사로잡히는 오늘 하루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권 안에, 그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삶을 드리는 것이 참된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핵심 가치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백성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또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복잡한 세상을 단순하고 명쾌하게 사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정말 우리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으로만 매일매일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 말고는 성도가 살 수 있는 길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결단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기로 결단하오니 우리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로우신 주여,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평안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